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네, 성탄 기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지내셨죠? 네, 성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고 축복이 많이 내리고 싶으셔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계실까?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그리고 모든 은총을, 모든 기쁨을, 그 모든 황홀한 하느님 아버지의 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 소원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지 않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옆에 두고 사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혈류 속에서 흐르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심장 고동 안에서 고동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 안에서 호흡하고 싶으실 정도로 아주 깊이 사랑하고 함께 일치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 당신의 소원인데 우리가 이 소원을 풀어드려야겠죠. 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잉태된 순간부터 탄생까지, 예수님의 잉태된 순간부터 탄생까지 깊이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개월 되었을 때 우리의 찬미와 사랑을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이야, 뭐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든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다 가지고 우리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네,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피 속에서 흐르고 우리의 심장 안에서 고동치고 우리의 호흡 안에서 호흡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분은 당신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아주 좋아하셔요. 1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1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2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1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1개월부터 9개월까지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의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는 무의식의 치유와 마음에 언짢은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면 치유가 되어서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1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2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2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3개월 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3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4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4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5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5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6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6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7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7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8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8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9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9개월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잉태에서 탄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잉태를 그리고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1개월부터 9개월 된 저 자신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저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그 축복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언짢은 일이 있으면 그 무의식 중에 그대로 잠재해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어떤 우울한 마음이나 그리고 좌절되는 마음이나 그 정서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의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다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심장, 고동으로 우리가 고동칠 때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치는 예수님께서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신년 강의 주제는 뭐예요? 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래서 이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해서 1년을 보내는 신년 축복의 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3번씩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라든지 언짢은 일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힘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축복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당신의 간절한 소원인데,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줄 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루카복음 1장에 보면, 네, 맞대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 기도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한 이야기죠.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기쁨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성모님한테 전해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묵주기도 할 때 성모성 하죠. 네. 묵주기도 할 때 성모성 할 때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루카복음 1장이 이 성모성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녹여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루카복음 1장을 읽는 거예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나 혼자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나 혼자 일어나서 남편 출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영세를 하고, 견진을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았죠. 성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녹여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되뇌이고 새기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그럴 때 정말 기쁘겠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더 깊이 일치해서 당신의 모든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모든 그 당신의 황홀한 매력을 다 주고 싶으신 것이 당신의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야, 훌륭하세요. 여기 박수 좀 쳐줘요.
제 강의 들으셨나 봐.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깊고 깊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무시로부터 다 안배 속에 있었어요. 하느님의 안배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100년대, 누구는 200년대, 누구는 300년대, 누구는 1000년대, 누구는 2000년대.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느님의 태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잉태를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원래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지내고 말씀으로 마감을 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으로부터 오는 행복,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IQ가 얼마라고요? 무한대. 우리의 IQ가 얼마라고요? 예. 하느님의 IQ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 IQ도 무한대가 돼요. 우리 IQ 150이죠. 막시만이 150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IQ를, 우리의 IQ를 끌어다 쓸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축복,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하느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치유사화를 내 마음에 새기고 살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화를 먼저 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제가 어린이들과 함께 몇 번을 읽고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 그 아토피 환자 아이가 연극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무튼 물이 줄줄줄줄 흘렀어. 이렇게 아토피로 누런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항상 내 방에 와서 살았어요.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항상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기분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서 동화 시간에 이 아이가 들어가겠냐고 물으니까 교실에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그 성경 동화를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아토피 친구는 나병 환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역할을 할 때 예수님,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네.
이러한 말씀을 이 7세 아이가 이 5세한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5세 아이가 8개월 동안 한 번도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연극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마음 안에 다 오빠들도 나를 미워하고 언니들도 나를 미워하고 동생들도 나를 다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 7세 오빠가 이 5세 아이에게 예수님 역할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내가 너는 정말로 예뻐 그리고 괜찮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치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예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독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직장이 안 되어서 힘들고, 어떨 때는 좌절되고, 어떨 때는 무기력하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걱정은 걱정을 낳고 근심을 무기력을 낳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몹시 우울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주셔서 제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이나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되뇌이고 나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보고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니 내 사랑을 너에게 주고자 하니 그 우울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아가거라. 예수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선물로 주는 거, 다 주는 거. 그래서 성체성사에서 물과 피를 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죠. 성체성사를 할 때, 그죠? 그렇지만은 미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지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사화를 우리 마음 안에 되뇌이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나 주춤주춤하고 앞으로 못 나아가고 발걸음도 항상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근데 그 아이가 하여라는 여인을 연극으로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근데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자신있게 저 지금
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춤주춤 하면서 앞에 당당하게 못 쓰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기적의 힘이 뻗쳐서 그 여인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낫게 됐어요. 출혈이 멈췄어요. 이게 실화예요. 그때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우,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성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그 기적이 나한테 그대로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복음이에요? 어제 복음이에요? 맞아요. 오늘 복음이에요.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올 때 건강하고 영적으로 자신만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상태, 그리고 세속적으로 당당한 상태에서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늘의 의사예요. 맞나요? 네, 하늘의 의사님이세요. 하늘의 의사시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치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차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늘 이렇게 원래는 건강한데 늘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있고, 걸을 때도 그렇고, 뭐 뛴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연극을 하는데, 성서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연극 제목이었어요. 뭐였냐 하면 오그라든 손을 펴신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군중이 다 되어서 뒤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오그라든 손을 가진 아이, 마음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아이를 그 주인공으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앞으로 나오고, 이 친구가 오그라든 손을 펴라고 안 하고 움츠린 어깨를 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더니 이러고 눈을 이렇게 처지게 항상 밑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눈을 똑바로 뜨더니 딱 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한 번도 이 움츠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리고 상담사가 아무리 어깨피라고
엄마 아빠도 아침에만 일어나면 어깨 피라고. 어깨를 필 수가 없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 마음 안에 항상 움츠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세였거든요. 5세 1년 내도록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6세 내도록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은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아이들이. 하유라는 여인, 야이로의 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자케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 아이가 새기고 듣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주인공으로 연극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읽고 낭독하고 새기는 것은 그 어떤 의사나 그 어떤 박박사나 그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 영혼을 치유를 시키고 영혼을 바로 세우게 하고 영혼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한 아이들의 변화, 우리 영혼들의 변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부르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뼈가 이렇게 굽었었어요. 그 아이가 약간 소아마비기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 절름발이를 고치신 예수님 있죠. 네, 절름발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그 아이가 이제 주인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래 잘 못 걸으니까 연극을 할 때 너무너무 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일어나는 그 눈빛이 그 전에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이렇게 딱 쓰라고요. 이렇게 딱 썼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의 1년, 2년, 3년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감이 저 아이 낫겠다.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아직은 이렇게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을 보고 애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날은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그날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덜 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은 성경 동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 반 아이들이. 수연님, 우리 지혁이가 계속 똑바로 걸을 때까지 이 연극 하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어?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그 연극을, 똑같은 연극을 그 반에서는 거의 15일 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딱 먼저 마음부터 자신만만하게 되는, 말도 똑바로 하고, 그리고 발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집중하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주니까 아주 이 아이가 이렇게
자신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20일째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 발을 땅에 댔더라고요. 땅에 대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치유력을 가지고 있고 낫게 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국을 이 친구만 계속 주인공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할 때마다 이 아이가 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20일 후에는 이 발을 땅에다 이렇게 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이 발을 땅에다 딛고 똑바로 걷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치유력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그거를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자들에게 다 전파가 되고 정말 그 상담사에게 가는 거.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함들이 오잖아요. 걱정들이 오죠.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걱정이 더 걱정이 돼요. 그 근심이 더 우리를 근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걱정이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근심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품고 내 마음 안에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구해주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저희는 이제 10형제였는데요. 많았죠. 10형제 중에 아들이 4이고 딸이 6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한 새벽 4시 그 정도 되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 하느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흠숭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렇게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 2시간, 저녁에 기도 2시간, 노는 새 없이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항상 이렇게 자신만만함과 기쁨이 용수숨 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가 항상 이 묵주신공 15단, 저녁에 15단, 아침에 15단
그리고 성서 말씀 마음에 품고 가기, 이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꼭 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 하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사수절 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학교 안 갔어요. 기도하느라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공부가 뭐냐? 공부가 뭐냐?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히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 아무튼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학교 가기보다도 항상 그래서 지각했어요. 특별히 사순절 때는. 근데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이렇게 느긋하고 즐거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절친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하고 절친될 때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총이야. 근데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예수님과 절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들 보면은 1년 된 친구 있고 5년 된 친구 있고 40년 된 친구 있고 60년 된 친구 있고 그러죠.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유치원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하고 절친되려면 잉태될 때부터 친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까 우리 기도했죠? 그 기도는 벌써 예수님 1개월 때, 나도 1개월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찬미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도는 기도이고 내 일상 삶 안에서 삶은 예수님 없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누구하고 절친이라고요? 예수님하고 절친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절친이에요? 1개월 때부터 절친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개월 때부터 친구니까 지금 연세 80세에 되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시네요. 네, 계시네요. 네. 이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과 80년 동안 절친이신 거예요. 네. 60세이시면 60년 동안 절친이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총과 축복과 은총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 능력이 무한대이신 그분, IQ가 무한대, 지혜가 무한대, 그 분을 내가 절친으로 모시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세포를 하나로 되기까지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잉태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탄생한 완전히 하나 된
일치된 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일상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네, 내가 손해야. 그래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외우시나요? 네, 중간중간 이 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총은 나눠야겠죠? 네. 저 혼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하시겠습니다. 1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몇 개월 된 저를 축복해 달라고요? 1개월 된, 2개월 된 예수님 해보세요.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3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4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5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6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7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8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9개월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9개월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탄생을 하죠. 예수님도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네 쪼고리를 입으실 때 왜 베네 쪼고리를 입으셨냐면 예수님의 베네 쪼고리 속에 나를 안고 싶어서 베네 쪼고리로 나를 쌓아 안고 싶어서 베네 쪼고리를 입으셨대요. 예수님이 추워서 우실 때 내가 추위에 떨고 내가 외로움으로 내가 소외감으로 마음이 슬플 때 나를 위해서 우셨대요. 우셨을 뿐만 아니고 나의 울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1살이 되었을 때 이제 1살이 되었을 때 걸음마를 1살에서 2살 사이에 이제 걸음마 걸으려고 연습하죠. 예수님이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걸으셨대. 역시 나도 1살이 되어 2살이 되어 아장아장 걸을 때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걷게 하시려고 그렇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죠. 그래서 이때에도 축복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포는 누구의 세포예요? 나의 세포예요. 예수님이 심장고동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나의 심장고동 속에서 고동치고 싶으시대요. 나의 호흡 안에서 예수님의 호흡이 호흡하고 싶대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별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 세포가 예수님의 세포로 바뀌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그러면은 1살 된 예수님과 1살 된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치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1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새겨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은 90세 된 분은 굉장히 이익이에요. 사는 게 축복이잖아. 근데 1살 때부터 90세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찬미해드리고 축복을 받으시면 90년 동안 받으신 축복이 많을까요? 60년 동안 산 축복이 많을까요? 네, 사는 거는 축복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매일매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될까요? 10번 해야 될까요? 네, 10번 시간 될 때마다 해야죠. 축복을 받는데 1살 때 나도 모르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 치유받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우울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좌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세포, 예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니까. 믿어요? 이 기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처음이죠? 축복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소원은 풀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살부터 이 자리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찬미해드리고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서 가버리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1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우리도 축복을 받읍시다. 네, 1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2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3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4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5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6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7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8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9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10살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까지. 네. 11살 때부터는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안 했죠? 네.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은총과 사랑과 기쁨을 손에 들고 주고 싶어서 쩔쩔쩔쩔 매시는데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옛다 너 가져라.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총을, 이 모든 나로 인한 기쁨을, 나의 사랑을 다 가지고 풍요롭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쁘게 살아가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데
기도는 몸에 배워야 돼요. 제가 수녀원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도하는 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물도가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늘 입에 달고 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예수님의 모든 일상은 우리를 위한 일상이셨어요. 예수님이 2살, 3살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서 거리를 나갔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의 그 매력에 끌려서 아이들이 쫙 몰려들었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많은 세속적인 일로, 너무 많은 재산 관리로, 너무 많은 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꽉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하느님 아버지 태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느님 아버지의 태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태는 어떤 태냐?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정말 눈, 코, 입, 온 존재 자체가 우리는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그분의 눈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자리에 두어야지 돼요. 그럴 때야만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분의 영에 완전히 녹아들기까지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너무나 오랜 생활, 이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일로 헤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랜 시간 후 다음에 성인이 되었잖아요. 아우구스틴 성인이 성인이 됐잖아. 언제 참으로 기뻤나? 언제 참으로 행복했나? 언제 참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렸나? 아버지 하느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안식처로 받아들였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나는 영원히 안식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던 목적이 그 모든 축복과 은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행복해야지 돼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일에 다 소진하고 재산 관리하는데 다 소진하고 인간관계에 소진하고 남편에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소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정이기 때문에 2박 3일 피정이죠. 너무 행복하시죠? 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의, 우리 정배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박사 아니어도 돼요. 네. 교수가 아니어도 돼요. 전문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것도 온 몸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순식이 되면은 완전히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온 몸을 다 바쳐서 피와 물을 마지막까지 다 쏟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지상에? 없어요. 예, 오직 예수예요. 박수! 오직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죽어서 이 세상 끝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신 거예요. 최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렇게 장한 사랑을 가진 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장한 사랑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에 제1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값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죠. 그러면 그 순간 무한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값을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1살 되었을 때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축복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1살 된 그 생명을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2살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할 때 그 사랑과 축복과 찬미와 그 감사를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단 한 1초 생각한 것을 값어치를 그냥 안 쳐주겠다. 그렇게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한 사랑, 나를 기억하는 거, 나를 생각해 주는 거, 나의 자랑스러운 사랑을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해 준다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통행증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 사람, 기억한 사람, 말하자면 기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대가를 쳐주겠다 그래서 통행증에 저 순환의 시간 10번 했습니다. 쫙 해갖고 드리면 통과. 너무 기쁘시죠? 네. 우리가 아주 이렇게 기쁜 너무너무 벅찬 사랑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그냥 흘러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찬미해드리고 그 값어치를 다 내가 갖고 살아야 될까요? 다 갖고 기도하면서 갖고 살아야겠죠? 네. 집에 가서 11살 때부터 다 하실 거죠?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러 이 지식적인 거 이론으로 안 하는 것이 몸에 배이라고. 네. 33살까지를 3번 하세요. 예수님의 33살을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34살, 35살, 36살을 하세요. 너무나 넘치는 은총의 축복이 나에게 내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찬미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33살까지를 해드리고 나면 당신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할 때는 이 성서, 마르코복음을 읽으세요. 마르코복음 4장 39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도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막 속상함으로 인해서 막 화가 일어나고, 막 풍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풍랑에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네. 왜 걱정하느냐? 그러시면서 그 성난 파도를 딱 꾸짖으시죠. 그리고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이 말씀을 나 화가 날 때, 내가 막 분노로 찌무를 때, 막 내가 어떻게 격정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격정을, 나의 분노를, 나의 화나는 것을 다 잠잠하고 고요해지게 당신의 온유와 당신의 마음으로 고요해지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성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취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제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을 봤어요. 예수님, 지난번에 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혈액암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하느님 뜻 호칭 기도를 하셨는데 삼위일체 경륜이신 하느님의 뜻, 제 암세포를 쪼개주시고 하느님의 세포로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하느님의 뜻 호칭 기도를 7일 동안 거의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딱 7일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완치된 지 2달 되었어요. 그래서 2달 되어서 저한테 왔어요. 하느님께 그 뼛속에 암세포를 쪼개어서 없애주시고 하느님의 세포로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은사를 받대요. 그리고 감사. 이렇게 혈액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를 놓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했대요. 2달 되어서 오셨어요. 의사가 뭐 먹었냐고. 그래서 기도 먹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그 기도 계속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한인적 호칭 기도를 하고 먼저 백혈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고 뼈암 말기 환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혈압암 났고, 아무튼 전화는 계속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그분을 내 마음에 제1 첫 순위로 놓고 기도를 할 때, 1살 때부터 몇 살까지 하시라고요? 33살까지. 네네네. 그 예수님 나이까지는 3번 하시고, 그 다음엔 내 나이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무의식의 세계는 1개월부터 9개월까지죠. 그 다음에 1살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찬미해드리고 축복을 받으면 치유되는 게 있어요. 2살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2살 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내가 치유돼야 될 부분들, 그 마음, 정신, 영 다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해드리고 찬미해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계속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해주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당신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몇 살까지 하시라고요? 내 나이까지. 네, 내 나이까지. 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까지야. 네네네. 예수님 나이는 33살까지는 3번 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3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 나이까지.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나이. 3살까지. 3살까지 3번을 하시고, 1살부터 3살까지, 33살까지를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34살, 내 나이, 35, 36, 37, 내 나이 때마다 있었던 모든 세포에, 정신에, 마음에, 내 영혼에 받았던 상처를 다 치유시켜 주시고, 완전히 축복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게 어려워요. 이 일치하는 게 어려운 것들은 축복으로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저처럼 얼굴이 이뻐져요. 그거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게 돼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주셔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야지 돼요. 당신의 간절한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해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나는 누구의 거예요? 네, 나는 하느님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울에 붙여놓고 항상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매일매일, 초초마다. 내 눈 안에 넣고 싶어. 응? 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보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아유, 훌륭하세요. 정답만 말하시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거 어디에다가 쳐서 붙여 놓으라고요? 거울에. 볼 때마다 거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귀엽나요? 네, 하느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세요. 너무나도 귀염둥이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다. 이런 사랑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 붙여놓으라고요? 네, 거울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네. 호세아서 11장 8절. 나는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계속 사랑해 왔다. 믿나요? 믿어야 되는데. 아멘. 아우, 죄송합니다. 아멘. 확실한 대답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하다. 약해요? 강해요. 이런 은총의 말씀들은 다 써놔야 돼요. 써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차고 넘치도록 내가 느껴야 돼요.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내가 머리에 되뇌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의 어디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라고요? 이야, 너무나 훌륭하세요. 박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래. 그래서 내가 남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강영호는 하느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사랑이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열등하다,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서운해 하실까요? 하느님이 너무 서운해 하세요. 걸작품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하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도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있나요? 남편이 나 구박한다고, 또 부인이 남편 구박한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박사학위가 없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네. 이사야서 46장 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업고 다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하느님의 태 안에서.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업고 다녔대. 그리고 모태에서 떨어질 때 저희는 어렸을 때 조산부가 받았는데 이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대. 안고. 이런 하느님 보셨어요? 태양신이나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신들은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한 하느님 뿐인 가톨릭 신앙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풍요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 여인이 그 아이를 어이 잊을 수 있겠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여인이 그 아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이거보다 진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죠. 네. 엄마가 아이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늘 마음에 눈이 따라다니고 있죠. 결코 버리지 않아. 너무 강렬한 사랑이에요. 보라, 나는 너를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줬다. 새겨 놓았어. 얼굴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봐야 알잖아. 아이고, 로즈마리 여기 있네. 매일 다 예수님, 하느님 거울 보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 하느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거울을 보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 놓았대요. 손바닥에. 언제든지 보고 싶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게. 하느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무한대 IQ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서 31장 3절. 나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너에게 부어주었으며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왔다. 네. 호세아서 11장.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너를 위한 확고한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으리라. 아가서 10장 6절. 너는 나의 사랑이다. 예레미야서 1장.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넌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누구 거라고요? 네, 너무 영예롭죠? 그 존귀하신 분,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네. 이사야서 54장. 너의 창조주께서 너의 남편이 아니시냐. 우리 집안의 가장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때 기뻐요? 든든하죠? 네. 예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맡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잘 하시죠. 네, 사람보다 더 잘하세요.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나 혼자 힘, 나 혼자의 능력, 나 혼자의 지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한테 맡겨드릴 때 제발 나에게 그 일을 맡겨달래. 맡겨드릴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잘해주셔요.
이사야서 62장.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놓인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죠. 이제까지 하느님의 사랑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의 기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하십니다. 머리야 사랑해. 예수님, 제 머리를 축복해 주시고 맑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누나 사랑해. 예수님, 제 눈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입아 사랑해. 예수님, 제 입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아 사랑해. 예수님, 제 손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다리야 사랑해. 예수님, 제 다리를 축복해 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발아 사랑해. 예수님, 제 발을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나누는 사도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